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신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나비 효과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시해도 될 만큼 작은 차이나 미약하고 사소한 행위로 시작되었으나 연쇄적이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결국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를 나비 효과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순천에 있는 우물교 이재용 목사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뱉은 그 작은 호흡이 흐르고 흘러서 저 미국에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작은 습관 혹은 행동이 나중에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나비 효과와 닿아 있는 우리나라 동요가 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들어보셨을 노래인데 돌과 물이라는 노래입니다. 아시지요? 2절 가사 보면은 도랑물 모여서 개울물, 개울물 모여서 시냇물, 시냇물 모여서 큰 강물, 큰 강물 모여서 바닷물, 랄랄랄랄랄랄라. 곡에 대한 이해는 뭐 각자의 몫입니다만 저는 이 2절 가사를 두 가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작고 사소한 것도 나중에 크고 위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집을 방문하는 손님들 중에 자녀들의 친구, 어린이 손님이 가장 귀한 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둘째는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비록 사소하고 작은 문제라도 쉽게 생각하고 방치했다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대충 보지 말고 자세히 점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중에 한 소년이 댐에 틈이 생겨 물이 새는 것을 보고 자기 손으로 그 틈새를 막아서 온 동네를 구했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그 소년이 댐의 그 작은 틈새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다면 틈은 점점 커졌을 것이고 틈새로 흘러나오는 물줄기는 점점 굵어져서 댐이 부서지고 마을은 물바다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작고 하찮다고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면 나중에 큰일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인생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위대한 왕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100명 중에 100명이 다윗 왕을 꼽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가장 성공한 왕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다윗 왕의 계승자 솔로몬 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습니다. 인구만 늘어나고 가난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운 삶을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잘 살았으면
얼마나 풍요했으면 백성들이 맨날 먹고 마시며 살았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유브라데 강부터 이스라엘 남쪽 블레셋과 애굽의 국경까지, 요단강 건너 서쪽 여러 민족까지, 이스라엘 주변의 거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솔로몬 왕의 다스림을 받았고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 왕이었지만 다윗 왕의 말년에 자칫 잘못했으면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복 형이자 다윗의 부인 핫깃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 협력해서 다윗 왕에게 알렸습니다. 다윗의 계승자는 솔로몬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급히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했고 솔로몬은 다윗의 공식적인 후계자,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무려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은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기 직전에 솔로몬 왕의 그 제위 초기 모습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위에 있을 때 정략적으로 여러 외국 공주들과 혼인을 통해 그 나라와 관계를 맺고 평화를 유지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것은 왕정 제도가 있던 역사 속의 여러 나라들이 흔히 국제 외교에서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1절입니다. 1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 성이 다 지어지기까지 다윗성에 공주를 머물게 했습니다. 그때까지 솔로몬 왕이 머무는 성이 다윗성이라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3장 1절은 솔로몬 왕의 초기 결혼에 관해 언급하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한 절로 짧게 스쳐 지나가듯 무심하게 언급할 뿐입니다. 이 말씀 앞에는 솔로몬 왕이 왕권을 강화하면서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이루는 이야기가 나오고 뒤로는 곧바로 1,000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솔로몬 왕의 많은 부하들과 솔로몬 시대에 누린 부귀영화가 언급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솔로몬 궁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축복과 경고의 말씀, 또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와 스바 여왕의 방문,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에 관한 언급이 연이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애굽 공주와의 결혼 이야기는 솔로몬 왕의 행적을 다루는 많은 이야기 속에 짧게 묻혀서 주목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솔로몬 왕의 말년에 나타나는 그의 변화와 타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을 신앙적으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초기의 솔로몬은 매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께 1,000마리의 소를 번제물로 드릴 만큼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 소원을 물어보셨을 때 그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부귀영화나 장수와 같은 개인적인 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왕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솔로몬 왕은 아주 멋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년에 가보면 솔로몬 왕을 대하는 성경의 태도가 변합니다. 다윗 왕에게 끝까지 우호적이고 긍정적이었던 것과 달리 성경은 말년의 솔로몬 왕에 대하여 더 이상 우호적이지도 않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제위 초기 애굽의 딸과 혼인한 것을 시작으로 제위 기간에 솔로몬 왕은 여러 외국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사랑하였으니입니다. 솔로몬 왕이 단지 이방 나라들과 평화를 위해서 정략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이방 공주들과 결혼하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즐겼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말씀으로 솔로몬 왕의 태도를 비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른 나라의 백성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놓아 너희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여자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또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 왕이 외국 공주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성 편력이 심했던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여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습니다. 또한 외국 공주들은 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 본국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은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공주들이 들여오는 그 우상들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신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주변에 각각의 신들을 위한 산당들을 다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신들을 섬기는 산당의 백화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뭐 지어만 주었겠습니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신들에게. 솔로몬 왕이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신의 부귀영화와 장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기 위해 지혜를 구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왕이었습니다.
시도 쓰고 지혜서를 기록하고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전설적인 성군 다윗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서 타락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솔로몬의 변절과 타락이 시작됩니다. 처음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데려왔을 때는 애굽의 공주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거룩한 목표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세워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개인의 삶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정략 결혼이 하나씩 늘어감에 따라 부인과 첩의 숫자가 하나씩 늘어감에 따라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저수지에 누수가 생기기 시작했고, 회복시키고 수리하지 못한 그 믿음 저수지의 누수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확대되어 갔습니다. 말년에는 그의 믿음 저수지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저수지는 텅 비고 말았습니다. 매주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갔지만 어느새 그의 마음속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각종 우상이 자리를 잡고 그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들의 충고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겨울물이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닷물이 되어 엄청난 파도 해일을 일으키듯이 처음 애굽 공주로 인해서 생긴 믿음 저수지에 작은 누수가 세월이 지나며 바다가 되어 쓰나미를 몰고 돌아와서 솔로몬의 마음을 통째로 삼켜버린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심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게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반드시라는 말을 쓰십니다. 반드시, 맹세하듯이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도 솔로몬에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나 허물, 육체의 정욕이나 연약함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미 사역의 출발부터 그 어떤 작은 틈이나 가능성도 용납하지 않으시려고 광야에서 음식을 끊고 육체를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입니다. 죽을 각오로 덤비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학생부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직분자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많은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학생부 예배 가지 말고 대예배 가라고 그럽니다. 학생부 예배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배 1시간 드리고 뒤에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면 2시간, 3시간 그냥 흘러가죠. 고3이 되면 아예 1년 동안 대예배만 참석을 시키거나 어떤 부모들은 아예 예배 참석 자체를 막기도 합니다. 대학교 가서, 좋은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럽니다. 고3을 학생회장 시켰다가 믿는 부모의 항의를 받은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쫓겨날 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본인이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고3은 모든 교회 활동에서 열애를 시킵니다. 고3 때 학생부에 자녀를 보내지 않은 부모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죠?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뗐다 붙이는 이름표와 같은 것이 아니라 팔다리처럼 삶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부모 뜻대로 자녀들이 나중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될까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이 액세서리 같은 신앙이 자녀들 인생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배운 신앙을 가진 자녀들은 나중에 어려운 일 당하면 또 교회를 빠집니다. 부모에게 배운 대로 현재는 교회 다닐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거꾸로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예배 한 번 빼먹으면 두 번 빼먹는 것은 명분이 생깁니다. 두 번, 세 번 빠지면 교회 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도 교회도 사명도 신앙도 다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완전히 떠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찮아 보이는 개울물이 결국 바닷물이 되어 해일을 일으키는 이 작은 자연의 원리가 우리의 신앙의 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눈 감고 한번 건너뛰고 한번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별탈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결국 감옥 가는 인생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심결에 허용하는 한 번의 일탈, 한 번의 죄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 놓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 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지요. 죽음도, 천사도, 생명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강제로 끊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단절시킬 수는 있습니다. 믿음의 저수지가 터져서 한 방울의 믿음도 남아있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2주 차입니다. 처음이라고 느슨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결속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연말 2024년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